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2면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공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 하면 부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이 국어를 보면 이 비슷한 단어지만 그 쓰임이 되게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국어 공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분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분하다와 구별하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로 본다면 이 구분하다라는 말은 divid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divide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것은 distinguis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뭔가 나누고 분별하긴 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쌀 10kg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쌀 10kg가 있을 때 쌀 3kg는 밥을 해먹는데 해먹고 그리고 쌀 7kg는 떡을 해먹는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분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쌀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쌀에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몸이 건강에 좋다고 잡곡을 먹는다고 했을 때 좁쌀도 있고 찹쌀도 있고 흰쌀도 있고 그 다음에 검정쌀도 있고 붉은 쌀도 있다 그럴 때 이것을 나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다는 것은 종류 자체, 성질 자체가 틀리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구별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늘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참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이 있고 우리 영혼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유익한 것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구별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았던 간에 새 가족이 처음에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다. 마음에 참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의 삶을 세상적인 것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은 이제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임을 점점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앞으로 애굽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실 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나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강의 물을 핏빛으로 바꾸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라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시 핏빛으로 변한 이 나일강의 물을 깨끗한 본래의 물로 바뀌는 것. 그것은 절대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 온 나일강에서 개구리떼들이 다 올라와서 애굽 온 지면을 개구리떼로 덮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일강에는 모든 개구리떼들이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개구리를 혹시 교육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개구리를 다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온 지면에 곧 각다기로 가는 이들이 온 땅에 가득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 떼들입니다. 파리 떼들이 애굽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온 땅에 도저히 상상할 수도 힘든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성경 말씀이 그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고 변화되면서 말씀 가운데 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별하라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구별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참과 거짓에 대한 구별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그러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과 그렇지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했던 것이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변했듯이 애굽의 요술사들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 나일 강의 물을 핏빛으로 바꾸는 것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또 나일 강의 개구리떼들이 다 올라게 하는 것,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 번째 재앙, 이 각다기들이 온 지면에 가득하여 창궐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것이므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숙고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로, 진실로, 정말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일 강의 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했으며,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나일 강의 개구리떼들이 다 올라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눈속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에 가면요, 참 구경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부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 한번 가시면 꼭 부산에서 큰 페스티벌이 하나 열리는데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제 매직 페스티벌입니다.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거의 매년 열린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마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벌일 때 마술 중에서 최고의 마술이 있어요. 일루전 마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루전 마술? 이 일루전이라는 말은 ILLUSION, 이 영어로 말하면 환상, 환영, 환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마술이 이 일루전 마술인데, 이 일루전 마술이 간단하면 뭐냐? 여러분, 이 일루전 마술을 통해서 비행기를 사라지게 만들고 큰 건물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진짜 본 것 중에서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가 세상에 비행기를 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술사가 세상에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만들고 또 나타나게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참 놀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비행기가 사라진 것일까요?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술일 뿐입니다.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와 함께 전 세계적인 마술, 이 3대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프란츠 하라리는 이 일루전 마술, 특히 이 마술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마술은 모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이라는 것, 특히 엄청난 건물도 사라지게 만들고 잠수함도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마술은 그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게 만들어서 환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일루전입니다.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심리를 이용하여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술입니다. 그러면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이 실제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일강을 피피스로 만들고 그리고 개구리를 온 지면에 퍼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술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을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온 지면에 이가 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할 것,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복을 준다고 거짓된 것으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거짓된 것들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우리의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그리고 정욕과 우리의 죄된 것들과 이 거짓된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제대로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악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된 것들, 바로 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참된 것을 구별해내는 영적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온 지면에 파리떼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절대로 파리떼들이 침범하지 못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나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고 40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만 사실은 400년 동안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도 않으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헷갈리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각다기들은 또 다 고센 땅에도 임하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파리떼들을 보여주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고 축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에 속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 절대로 어두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빛이 점점 힘을 잃게 된다면 어둠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며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진리 안에서 삽시다. 그리고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의로움을 추구합니까? 누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묘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모세 아론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할 것이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봤어요. 과연 어떤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합니까? 제물을 드리죠. 이 제물에 주로 소나 염소나 뭐가 있죠? 양이 있습니다. 소나 염소가 양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신은 뭡니까? 소나 양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애굽인들이 신앙하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그들이 신앙하는 소와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인도를 가셔서 만약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엔 우리나라도 이제 개고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제 법이 통과됐지만, 여러분 태국 가가지고 만약 개고기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잡혀 들어갑니다. 이처럼 애국 사람들 앞에서 소나 양을 잡아 제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국인들에게 피,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을 내린 것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애굽 백성에게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으며 나일강에서 장마를 가져다주는 신, 곧 개구리의 머리 형상을 한 헤케트 신을 상징합니다. 또 세 번째 재앙인 이 각덕이는요, 데이지 신은 이 신인 케브를 상징하고, 또 그리고 이 파리는 풍뎅이 모양을 한 신인 케프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믿는, 애굽 백성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에겐 뭘로 임했어요?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참으로 참된 신앙과 헛된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애국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이 진실한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까? 거짓된 신앙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신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해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받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참으로 그 즐거움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